자,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봐야 하는데 10장 말씀을 봤죠. 가끔 이렇게 미리서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가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미리 대비하여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뭐 기록해 놓고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기다리자는 의미에서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죠. 뭐 이건 어디까지나 뭐 이것이 옳고 저것이 뭐 잘못됐다라는 차원에서 생각하시기보다는 각기 사람마다 어떤 믿음의 방향이랄까요, 또 믿음의 취향이랄까요, 어떤 그런 거지요. 그래서 어느 게 옳고 그르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말씀은 미리서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믿음대로 믿음 갖고 그냥 나누기를 절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게 또 맞고요.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12제자 파송과 오병이어의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42절까지는 첫 번째 순환 예고 및 변형사건과 간질병 치유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43절부터 마지막 62절까지는 두 번째 순환 예고와 제자들에 대한 훈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상당히 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 많이 즐겨 듣고 보고 했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다들 잘들 알고 계실 걸로 믿고요. 오늘 한 번 더 한 두 군데만 다시 한번 말씀을 봤으면 합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고 거기에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자신들 눈앞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황당한 놀라운 사건이 지금 자신들 눈앞에 지금 펼쳐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말씀대로 하자면은 베드로가 지금 놀란 가운데에서 자기도 생각지도 않게 은연중에 이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초막을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각기 하나씩 이제 나누어 드리겠다고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죠. 고백을 하는 거죠. 과거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귀한 손님이 오면은 뭐 급하게 이 초막을 지어서 손님을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 뭐 풍습 전통이 있었다고 하죠. 그 때문에 은연중에 이제 이런 말이 베드로에게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이래 보자면은 뭐 이것도 뭐 어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천국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원과 관련하여서 자신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자신의 눈으로 이 천국을 본 건 아니잖아요.
목격하고 확인하고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봐서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다니면서 뭐 많은 이적들을 보고 체험을 했는데 정말 지금 우리의 이 현 세상과 다르게 또 다른 세상에서의 어떤 모습들을 자기 두 눈으로 지금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듣기만 들었던 죽음 이후의 어떤 다른 세상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그런 다른 세상과 관련하여서 분명히 자기 조상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자기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런 다른 세상이 존재함에 대한 어떤 놀라움을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어떤 본성이랄까요, 본능이랄까요, 자기가 지금 목격하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 이 상황을 좀 더 확실한 어떤 증거 또는 자료를 지금 남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믿음의 대상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곧 어떤 뭐 우리가 구원과 관련한 어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말이죠. 그 친구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 없는 돈을 갖다가 큰 돈을 단번에 이래 뭐 빌려준다는 거, 그건 사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를 믿기는 하되 확신이 없을 때는 말이죠. 이 친구가 나에게 다시 돈을 돌려줄 거라는 어떤 그런 확신의 근거나 자료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보여지거든요. 제가 조금 세속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이 행동은 사실 그렇게 제 눈에는 보여지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있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 되심을 봐서 알았으면은 구원과 관련해서는 더는 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맞는데 막상 자기 눈에 지난 과거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눈앞에 보여지고 예수님이 변화되는 상황들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어떤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나 자료를 어떤 식으로든 확보하고 싶었던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뜸 생각지도 않게 본능적으로 초막셋을 지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남겨보겠다는 거지요. 그 남김으로 인해서 또 자신의 입지라든가 어떤 그런 걸 또 마련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대단히 높고 위험이 있고 대단한 것에 대하여서는 거기에 나의 어떤 흔적과 냄새를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아주 뭐 유명한 산 같은 데 가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막 바위 같은 데다가 막 뭐를 새겨놓고 자기 이름을 새겨놓고 뭐 그런다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높은 산에 가서 자기 이름을 바위를 깨서 새겨놓는다 해서 자기가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런 데다가 이름을 새겨놓고 자기의 어떤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런 인간의 어떤 본능이 그런 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걸 지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했든 안 했든 간에 말씀을 보면 뭐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 그래 튀어나왔다는 말인데 본능이죠, 본능. 인간의 마음은 선한 마음도 있고 또 악한 마음도 동시에 있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베드로가 그런 초막셋을 준비하겠다고 하고 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초막이라는 것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아닌 것 같으면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초막이. 어쩌면은 무당들이나 어떤 잡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에서나 하는 짓이잖아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그런 초막집을 지은들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베드로는 지금 본능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리고 6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마지막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61절 말씀을 봐야 되겠네요.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62절 예수님이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라고 하신 말씀이 61절 말씀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긴 따라야 되는데 내게는 가족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가족들하고 뭐 같이 가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작별 인사라도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단순히 가족들과 인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인사하지 마란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 사람의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판단을 하신 거지요. 왜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혈육들에 대하여서 무관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혈육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 데 가장 가깝게 있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라면, 은혜를 입은 자라면 내 가족들을 가장 먼저 챙기고 보살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가족들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제가 예수님을 쫓아가긴 가는 건 가고 싶은데 말입니다. 제 가족들이 있으니까 내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예수님을 쫓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딱 보시고는 됐네, 그냥 살던 대로 사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지 네 가족들을 그냥 포기하는 정도로 무지막지한 믿음을 그렇게 안 가진다면은 포기해라, 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도 육신의 모친 되신 마리아를 끔찍히 생각하셨고 지극정성으로 그 의미를 존경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말씀 중에는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삼하고 쫓아가는 모든 이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피로 이어진 내 가족들, 형제들이 남이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함이 맞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지 않으셨지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는 말씀 참 긴데 말이죠. 뭐 오병이어라든가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미 또 말씀을 나누기도 했고요, 많이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